만약 당신이 소연이라면, 운명의 겨울 한가운데에서 팔려간 소녀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눈 아래 인간성과 운명이 묻혀버린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너를 팔아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레헤 왕국, 기루브라 겨울이 더 길게 이어지는 그곳에 소연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붉은 달이 눈떠 빈 산 위에 떠오를 때에만 사람들이 감히 입에 올리는 전설이었다. 백호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그의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혹독했다. 눈은 초가집 지붕 위를 덮고 굶어 죽은 이들은 숲속에 급히 묻혔다. 소연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다. 너무 말라서 홍거도 사이로 달비뼈가 드러날 정도였다. 그는 한때 이렇게 약속했다. 아버지는 절대 너를 굶기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겨울밤 바람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밑쟁이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곡식도 땅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그의 답을 원했다. 소연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붓끝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한밤중 그녀는 손이 묶인 채 끌려갔다. 남은 것은 새어드는 비에 젖은 초가집,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흐느낌뿐이었다. 그들은 소연을 아라의 왕조의 대신 엄대인이라 불리는 관리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햇빛 한 줄기도 들지 않았다. 오직 향냄새와 비단의 바스락거림, 그리고 누군가를 깨울까 두려워 살금살금 울리는 여인들의 발소리만이 있었다. 소연은 이렇게 배웠다. 대인의 눈을 직접 바라보지 마라.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그리고 꿈꾸지 마라. 하지만 첫날 밤 소연이 술을 따르던 순간 엄대인의 손이 그녀의 목을 스쳤다. 피부에 닿은 금의 차가움이 전해졌다. 소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자에겐 그 손길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으니까.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한 인간이 아니었다. 단지 관가의 소유물 그것뿐이었다. 저택 안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시녀들은 말하곤 했다. 달빛 아래에서 노래하면 그 노래가 우물 깊은 곳에 영혼에게 닿는다고. 어느 밤 소연은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바람에 섞여 퍼져나갔다. 그때 안개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죽은 집에서 아직 노래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관가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 죽임을 당한 여의 뉴언의 영혼이었다. 그날 이후 소연은 매일 밤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자유를 원한다면 붉은 달을 보아라. 그것이 떠오를 때 감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어느 밤 소연은 이불 속에서 피로 쓰인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엄대인은 임금을 배신했다. 죽은 자는 더 죽을 것이다. 소연은 그 일을 늙은 하녀에게 말했지만 하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집에 벽에로 귀가 있다. 다음 날 아침 그 늙은 하녀는 우물에 목을 매란 채 발견되었다. 소연은 깨달았다. 우물 속의 그 목소리가 바로 그녀를 죽음으로 이끈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소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질서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짓밟는 인간이었다. 두 번째 겨울, 딸이 피처럼 묽게 물들었다. 마을 곳곳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문기해 도성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연은 영혼의 말을 떠올렸다. 붉은 달이 뜨면 감옥의 문이 열린다. 그녀는 피 묻은 편지를 품에 안고 저택을 탈출했다. 하얀 눈밭 위에 그녀의 피가 묽은 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자신만이 아닌
재산이라 불리며 짓눌려온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의 기도였다. 어느 날 소연은 황폐한 시장에서 눈먼 거지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꿈에서 너를 보았다. 눈이 녹을 때 너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의 칼날이 될 것이다. 그 후 소연은 봉기한 농민들의 무리에 합류했다. 그들은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이름마저 빼앗긴 사람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소연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맹세의 상징이 되었다. 엄대인의 저택이 포일이었다. 소연은 횃불을 들고 맨 앞에 섰다. 불꽃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쳤다. 그것은 증오의 물이 아니라 노예의 삶과 작별하는 마지막 인사였다. 물길이 궁을 삼킬 때 소연은 무릎 꿇은 엄대인을 보았다. 그는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 그저 그들의 영혼을 풀어줄 뿐이야. 그녀는 횃불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물에게 맡겼다. 다음 날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 비는 저택에 갇혀있던 영혼들의 눈물이라고. 소연은 재더미 속을 걸었다. 찢어진 옷자락. 그러나 눈빛은 처음 세상을 본 사람처럼 빛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돌아갈 곳 없는 자유. 그것은 어쩌면 또 다른 유배일지도 몰랐다. 소연은 산 정상에 멀어진 사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만났다. 이제는 눈으로 만들어진 소녀의 모습을 한 우물 속 여의의 영혼을. 그 영혼이 말했다. 너는 문을 열었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자유란 쇠사슬을 끊는 것이 아니라 너를 묶었던 손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소연은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얼음 같은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날 이후로 붉은 달이 떠오를 때마다 그 산 정상에는 하얀 그림자 하나가 서서 노래를 부른다고. 수년 후 거지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몸을 불태우고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킨 용감한 여자야.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아니야. 그녀는 존재한 적이 없어. 차갑고 오래된 우물 속에나마 울리는 노래만이 있을 뿐이야.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날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팔아버린다면 당신은 용서를 택하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 세상을 불살라버리겠는가? 자유란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용기이다.